이번 주는 그리스도에 대하여라고 3주차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에는 성경에 대해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실 때도, 그리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도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설명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믿지를 않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권위가 떨어지죠. 그러면 복음을 전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 라고 하면 그건 너희들이 믿는 경전이 그렇지라고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계속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 들으시면 되겠고,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그리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초월하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시기도 하고 시공간에서 함께 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결국 죽음으로부터 시작돼서 죽음에 계속 이르는 상태죠. 그러니까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이 생명 없이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다시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의 근원인 영양분이 가득한 땅에 심겨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들은 생명의 근원에게로 돌아가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 이것이 인간에 대하여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다 지옥에 가게 되고 다 저주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가만히 두시느냐?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은 될 수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될 수가 없겠죠. 심판은 하시지만 사랑은 전혀 없으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는 적용이 되지만 사랑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와 사랑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세요. 근데 그냥 구원해 내시면 또 안 되죠. 왜냐하면 공의가 또 용납을 못하니까. 그래서 반드시 심판은 심판대로 하시고 살리는 건 살리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굉장한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 죽음을 극복하려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짰습니다. 그리고 내세를 생각하면서 내세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세가 있으면 더 고통스럽고 이 땅에서도 고통스러운데 앞으로 또 그런 삶이 펼쳐질 것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불교에서 수행을 하고 연단을 하고 했었던 것이 깨닫는다라고 하죠. 해탈.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윤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윤회라고 하는 게 바퀴轮자. 바퀴가 돌고 있는데 이 바퀴에서 벗어나는 거죠. 맨날 똑같이 역사의 바퀴를 돌고 있었는데 여기서 벗어난다라는 거. 그래서 선행도 하고 수행도 하고 정진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린 죽고 나서 영원히 이제 살게 되는 내세가 있는데 그 내세를 어떻게 감당을 하냐면 천국으로 감당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옥으로 감당하는 것이냐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 해결책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우리가 천국을 얻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해탈로 인해서 천국과 지옥도 상관없이 그냥 열반. 결국 그들이 말하는 천국이죠. 무념무상의 상태, 쭉 평안한 상태로. 그렇지만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첫째, 둘째 주에 말씀드렸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죄의 값이 바로 사망이잖아요. 근데 이 사망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죄인인데 의인으로 편입을 해야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죄인이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값은 인간이 지불을 해야 되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잘못을 했는데 우리 집 개가 대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는 인간이 거기에 상응하는. 근데 만약에 성도님이 잘못했는데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너는 너 죄 때문에 죽는 거다라고 하면서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죠. 죄인은 죄인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만 있어야 되는데, 의인이 죄인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럼 이들을 다 죽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죄가 없으신 분, 그분이 오셔서 죄인의 죄를 대속하시는 거예요. 의인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일 수밖에 없고 또 의인이어야 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인 인간으로 태어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죄 가운데서 태어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흙탕 물이 있어요. 진흙탕 물 안에서 오래 놔두니까 뭐 이상한 벌레들도 생기고 막 뭐가 만들어지죠. 이거는 그 성분이 다 진흙탕 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더러운 거예요. 여기서 뭔가 깨끗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금덩어리를 진흙탕 속으로 툭 던졌어요. 그러면 그 금덩어리는 진흙탕 속에 있지만 결국 진흙탕처럼 보이겠죠. 금 옆에 다 진흙물이 묻고 더러워 보이고 그렇게 똑같이 별 차이 없이 보이지만 결국 성분은 변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나셨다는 것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근데 연약함과 초라함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그 거룩함 자체는 전혀 손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를 통해서 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고 아버지 요셉을 통하여서 아기가 났다면 그거는 결국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죄인이 죄인을 낳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피를 통해서 뭐 죄가 흘러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유전자가 흘러가는 개념도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정의를 해놓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 사람이 있다고 보세요. 근데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함께 이렇게 공유가 되고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렸죠. 그러면 하나님과 단절된 이 세상은 그냥 죽음의 상태인 거예요. 여기서 태어나는 모든 것들은 죽음의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그냥 어떤 영역 차원,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이게 죄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수혈을 받고 이런 개념으로 가면 결국 뭐 통일교나 뭐 이런 데서 말하는 피가름 교리 이런 데서 대상이 되고 논란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에서 태어나는 모든 것들은 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은 인간이어야 되니까 마리아라는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남자의 씨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그 태 안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나셨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신비죠. 이건 기적이고 신비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거는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다. 비슷한 게 있었죠. 100% 하나님의 책, 100% 사람의 책. 이거가 좀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의인이면, 의인은 없지만 만약에 사람이 의인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은 한 사람의 죄밖에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 목숨이 하나니까. 근데 죄인이 한 사람인가요? 온 인류가 죄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다 구원할 만한 효력이 있으려면 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들을,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이 그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속은 적용이 되는 거지.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지만 적용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가능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는 자들,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셨는데 그 효력은 전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지만 조건은 예수를 믿는 자.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는 자들을 구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살펴볼 것은, 그럼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라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신학적 용어로 이성 1인격이라고 하거든요. 이성이라는 것은
두 개의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성, 완전한 하나님, 그리고 인성, 완전한 사랑. 이게 어떻게 100%가 가능합니까? 99%고 1%면 가능하지만 어떻게 100 가능합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신비고 설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1인격이라는 것은 이 이성이 있다고 해서 인격이 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중인격처럼 이상하게 막 두 사람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려워요. 신비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이런 마음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필 수가 있지만 하나님 존재 자체가 어떠한 분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죠.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보여준 만큼만 우리는 거기까지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것 이런 것들은 예수님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 말은 다 느낀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감정도 느끼고 똑같이 시험도 받았다. 하지만 죄가 없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끊임없이 예언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게 이제 인간이죠. 그리고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좀 살펴보면 성경 전체가 구약 성경 전체 그리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너희가 아는데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헛우물을 파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도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고 계속해서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경이 영생을 말하고 있는데 그 영생은 바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누가복음 24장 44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이죠. 선지자의 글, 선지서죠. 시편, 시가서예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나를 가리켜 얘기한 것이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게 되면 미가서 5장 2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지역입니다. 근데 마치 의인화시켰어요.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어디서 나십니까? 나사렛? 예루살렘?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곳에서 난대요. 왜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죠. 근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죠.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진짜 다윗, 정말 성경이 말하고 싶었던 다윗, 하나님의 왕, 내 마음에 합한 자는 예수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그분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그러니까 태초부터 영원부터 시간을 초월해서 있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창조된 인물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포되었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움을 하게 될 텐데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뱀의 머리. 결국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가 상하게 돼서 무력화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17절에는 아브라함에게 주는 메시아 언약인데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보세요. 아까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했었던 메시아 언약이 있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근데 이게 어디로 넘어옵니까? 아브라함에게 넘어와요.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족장이죠. 믿음의 조상. 근데 아브라함의 씨, 제라라고 하는 단어가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만들어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씨가 단수죠. 그 후손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같은 거예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에요. 성문 차지하면 다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마귀를 박살낼 것이다. 이 얘기가 계속해서 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넘어와서 또 누구에게 가는가? 물론 계속해서 이삭, 야곱에게도 있지만 큰 덩어리로 살펴보면 구약의 양대 산맥은 아브라함과 언약.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1, 12, 13절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자, 이 배경이 뭐냐면 다윗이 자기는 궁궐을 지어놓고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궤를 보니까 언약 궤를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광야, 사막 같은데 그냥 장막에 아까 돌고래 가지고 거기 안에 막 다 있는 거예요. 마음이 짠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이구 기특한 내 자식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에게 전하라고 해요. 웃기지 말라고. 그러니까 기특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기특한 마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기특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자 식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을 너희는 경험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한다고?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이 본문이에요. 아까 보시던 거 맞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후반부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또 씨가 나오죠.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인 거예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어가 누굽니까? 내가 세우겠다. 내가 그 후손을 통해서 세우겠다. 이 얘기죠. 네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겠다. 우리가 얼핏 보면 솔로몬 같지만 다윗의 후손, 다윗의 아들이니까 솔로몬 때 또 나라가 나눠지고 성전도 파괴가 되죠. 결국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세상 속에 있는 성소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결국 하늘의 성소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잠깐 모형으로 보여준 것. 솔로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잠깐 보여준 것. 그래서 다윗은 전쟁하는 왕으로서 나타난 거고 이 세상에서 마귀와 싸우고 시험을 이기는 그 예수. 그리고 솔로몬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부귀영화가 있었던 거지 솔로몬이 뭐가 잘나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윗 플러스 솔로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신약 성경에 들어오자마자 첫 책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얘기하죠. 이 언약이 바로 이 사람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구약 성경을 정말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이걸 폈을 때는 엄청난 충격이 왔을 거예요. 이 씨가, 이 제라, 이 후손이 바로 이분이라고? 말도 안 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찢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신약 성경 누가 썼냐? 어떻게 신성모독이다. 그 예수 목수의 아들이 말도 안 돼.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울타리 밖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던 거죠. 겉으로 봤을 때는 별로 볼 게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봤으니까. 성막을 공부하고 나니까 표현이 좋네요. 표현하기가 참 수월합니다.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또 여러 예표로 구약성경에서 계시된 것도 볼 수가 있어요. 메시아 언약에서 계시됐고 그리고 여러 모형과 예표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수치를 가렸던 것이 뭡니까? 가죽옷이었어요. 어떤 희생이 처음 있었던 거죠. 죽음이 없는 에덴 동산 그 완전한 그 곳에서 처음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수치가 가려집니다. 가죽옷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 셋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의인으로 불려지는 그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셋이라는 동생을 다시 주세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아벨과 셋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고, 가인은 이 세상의 그 마귀적 세력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씨를 주셔서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나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표현이 돼요. 6장 마지막 절인가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바로 노아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사모하며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은혜 입은 자로 보시고 그를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라고 한 거지, 그 자체가 그도 이 땅에서 난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 언약을 기억한 그 자를 의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원래 모습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불러주시는 것은 너는 의인이야 라고 하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들은 의인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죄인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체성은 누가 흔들려고 해도 흔들릴 수가 없어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죄인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짐으로써 그 피가 발려진 집의 장자들은 다 살았다. 장자가 살고 장자가 죽는다라는 것은 가정이 전체가 죽고 산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장자 첫 번째 것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그 안에 들어가 있었을 때 살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들은 그 안에서 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자기의 피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도 바벨론 귀환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세례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 그토록 어린 양이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레위기 16장 보면 한 마리는 작고 순염소, 한 마리는 작고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광야로 보내요. 이걸 통해서 세상 죄를 다 지고 광야로 떠나보내는 순염소를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 던져져서 마귀에게 뜯겨지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번제단에서 처형을 당함으로써,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대신해서 예수를 죽이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순양, 숫염소 이런 개념이죠. 근데 세례요한이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구약성경의 성막에 등장하는 제물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던 것이고, 이런 어린 양, 순염소, 그리고 가죽옷 이런 것들도 예수의 희생을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모형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이 있을 수가 없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사라진다는 것을 구약성경에서는 이미 너무나 오랫동안 그리고 많이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는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이것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죠.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간절하기 때문에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필요성을 느낀 자들, 그를 고백하는 자들이죠. 그냥 예수 안 믿지만 주여 주여 하면 구원 받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를 네가 정말 위험의 날에,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를 부르느냐,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너의 구원자로 인정을 하고 믿고 고백하느냐, 이것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믿음에서 나는데 이 믿음은
들어야 돼요. 근데 무엇을 듣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성경 전체를 가리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자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에게 그 아들을 희생함으로써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거는 믿음이겠죠. 믿음이 뭐냐? 믿음이 과연 뭐냐? 그냥 동의만 하는 거냐? 믿음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죄를 인정해야 돼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나타나는 고백이 뭘까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내가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면 외치는 소리가 있겠죠. 살려주세요라고 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선물이 있어요. 예수죠. 그럼 그 예수를 딱 봤을 때 어떻게 될까요?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Flying to Christ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께로 날아갑니다. 보통 우리가 달려간다고 하잖아요. 너무 기쁜 나머지 이 복음을 아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다. 이 말씀을 딱 듣고 내가 그리스도께로 날아갑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한 사람은 통곡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신 선물 뭘로 보일까요? 기쁜 소식으로 보이는 거죠. 복음. 그래서 복음이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무능한 자라는 것을 자각하는 자들에게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귀찮은 소리예요. 나를 뭘로 보고 난 스스로 할 수 있어.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건데 자기를 인정하는 자들 가운데에게는 이게 복음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제공하는 의를 구하게 돼요.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그 의가 아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고 로마서 3장에서 얘기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주셨대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고백한 자는 이제 삶을 세상적 가치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에 두고 나의 모든 사고가 하나님 절대 의존적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숨쉬는 이유나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도 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사고가 하늘을 향해서 바뀌어지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네, 이거 없이 그냥 그래? 나도 믿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전인이 다 동요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의지이기도 하지만 이 의지는 결국 움직일 수 있는 의지가 아니에요. 의지란 게 무능한 의지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는. 의지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동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의 의지는 어디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아무 때도 반응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반응하는 의지가 된 거예요. 어떤 의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움직여지는 살아있는 의지가 된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론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어떤 분이냐?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얘기한 거. 예수를 믿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을 하셨어요. 창세전부터 이미 모든 것을 다 계획을 하셨죠. 그리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행을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완료를 하셨어요. 근데 그 완료된 사실이 내 안으로 들어오려면 적용이라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창조까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머리에 계획을 하시고 계시겠죠. 하나님의 지혜 자체, 계획 자체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이 말씀 자체, 이 선포되어지는 안에 있었던 계획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드러난 하나님. 그런데 이것이 만들어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힘을 얻고 살아가는 원동력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마련해 놓으셨고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부의 영과 성자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처음 삼위일체 때 말씀드렸다시피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세 위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거는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시지만 각자의 인격이 있으신 분. 그렇지만 그 모든 사고와 계획과 실행이 다 하나 되어서 움직이시는 분. 충돌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낫죠 라고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이건 굉장히 모순되는 말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순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이것을 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그 십자가가 이토록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표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뱉은 거는 예수님이 하소연했던 말이 아니라 모두가 다 계시예요, 계시.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 이거 굳이 얘기해야 돼요? 전하는 거예요. 뭘로 다 이루었다?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를 우리에게 얘기한 거고, 저들을 용서하세요. 하나님께 속으로 할 수 있는데 들으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달린 거고, 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말은 이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단절하는 것이 원치 않다. 그토록 고통스러운 거다. 하지만 이것은 아버지 뜻이자 내 뜻이다.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말은 나는 싫지만 억지로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고 내가 그것 때문에 왔으니 기꺼이 받겠습니다. 이 뜻이죠. 만약에 그렇지가 않으면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보다도 겁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당당하게. 폴리캅은 불 붙여라. 나 화양 당하겠다. 묶으려고 하니까 묶지 마라. 가만히 둬라. 내가 이거 패야겠느냐.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원래 불 붙이면 튀어나가거든요. 뜨거워서. 그냥 죽는 거죠. 성령의 역사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 무서워가지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 사람들은 그냥 목숨이 달아나는 괴로움이잖아요. 육체적. 근데 십자가는 왜 예수님이 그토록 무서운 거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열리는 거죠. 오히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죠. 근데 그 상징적인 태양이 예수가 빛이라는 걸 가리키고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그 빛이 정오에 사라져버려요. 그 말은 하나님이 예수를 비추어 안 보시고 흑암으로 봐버렸다는 거예요. 얼굴을 돌리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옮겨버리신 거예요. 너는 이제 내 아들 아니다. 예, 그 차가운 외면이 원래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인데 예수께서 당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고통이 이처럼 괴로운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온 목적은 아버지의 뜻과 동일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달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성령은 어떤 분이요? 성부의 영, 성자의 영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오해가 많은 게 성령의 함께하심. 이게 뭔가? 자, 우리가 성령과 함께한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니까 공간적 개념으로만 인식을 해서 오해할 소지가 많아요. 공간적 개념도 맞죠.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러면 성령님 오시옵소서 막 이러잖아요. 그럼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시는 건가? 그런 개념이 아니죠. 성령은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다 계세요. 모든 거 편재,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인데 뭘 어디 계시고 이게 개념이 아니죠. 공간적 개념으로 인식하지 마시고 사고의 전환의 차원으로 인식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래 세상 가치관에 따라 살았죠. 근데 이제 이 가치관은 죽은 가치관이고 세속적 가치관인 걸 알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바라보게 됐잖아요. 인식이 바뀌었죠. 이 인식을 누가 바꾸게 했는가? 성령께서 바꾼 거예요. 이 바뀐 인식이 한번 이렇게 눈이 열렸잖아요. 갇힐 수가 있는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내가 이게 잘못된 걸 알았고 이게 맞는 걸 알아버렸어. 진리를 깨달았어요.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흑암이었던 걸 알았는데 흑암 다시 찾아갈래. 이것과 같이 우리 사고가 다시 그 옛 사고로 바뀔 수가 없는 것과 같이 성령은 떠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이 사고를 하고 있는 평생의 동안은
성령이 나를 계속 지원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성령과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그 성령께서 더 역사해 주시고 강하게 역사해 달라는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사고가 마귀의 방해를 받아서 계속해서 밑을 바라보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늘을 향해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는 있지만 들러갔다 나왔다 성령께서 이만큼 있다가 약해졌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성령의 사역은 아까 적용시키는 역사가 있다고 했는데 무엇을 적용한다고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통한 구원. 거의 이거 외에는 성령께서 관심 두는 사역이 없다라고 하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없다가 아니라 물론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 성령인데 가장 주된 사역 오신 이유가 이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모든 것도 이 그리스도를 더 증거하기 위해서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거지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했더니 귀신이 나가고 재정의 축복이 오고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동원이 되는 거지 그게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자, 보혜사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분, 변호사, 도움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너희에게 보낼 도와주는 분,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했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죠. 아버지의 영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셨으면 당연히 증거할 것은 자기가 왔으니까 자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그리스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것. 이거 왜 없어요? 또 보겠습니다.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은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가르친다. 교훈하겠다. 자, 보세요. 죄가 무엇인지. 지금까지는 우리가 윤리, 도덕, 이것만이 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버지를 떠난 그 상태 자체가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심판이 무엇인지, 세상 임금이, 세상 가치관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미 심판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얘기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의 일을 알린다라고 하니까 이게 또 예언하는 것 같고 앞에 일어날 일처럼 많이 사람들이 쓰는데 이 장래의 일은 뭘까요? 지금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장래의 일을 알린다고 하죠. 이들이 벌벌 떨고 있었고 두려움에 떨어서 문 닫고 이제 유대인들이 박해할까봐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평안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하신 후에 이들의 삶은 담대해졌어요. 그건 바로 자기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우리의 상태는 하늘에 속한 상태로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그 장래의 일을 밝히 보인다라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하늘 보좌 우편에 있는 상태를 직시하게 된다는 것. 이게 장래의 일이지 앞에 누구를 만나게 되고 이제 무슨 일을 벌였을 때 누가 어떻게 얘기하게 될 거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점쟁이가 하는 거지 성령 이런 거 가르쳐 주지도 않고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아예. 그리고 점쟁이가 아니더라도 성령과 상관없이 영과 상관없이 말씀드렸다시피 종교적으로 굉장히 감각적으로 좀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발달돼서 그 사람들은 그냥 어떤 텔레파시와 같이 그런 것들이 좀 떠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악령이냐 성령이냐 이런 걸 논할 가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그거 있는 사람대로 그냥 얘기하고 중요한 거는 앞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구원이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한 것이 장래의 일이라는 거죠. 성경은 오직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음대로 내가 적용시켜서 교훈책으로 써보겠다. 불가능하죠.
근데 그 불가능한 시도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자,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네. 성령께서 오시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겠다라고 한 것도 말씀에 대한 거예요. 네, 이제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너희들이 계속 오해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막 사도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헛소리했던 것들. 이거 다 생각나게 해서 그게 무엇인지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분이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타락하고 전적 무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반역자인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결국은 믿은 후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서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마감할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의 사랑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우리가 또 한 주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전적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머리부터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구원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실족치 아니하고 성령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며 귀를 열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는 그 길이 어두울지라도 말씀이 등불되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주로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